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을 때는 1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부터 30절 그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종교들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37장부터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이 유다 집안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했던 선택을 통해서 유다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를 팔아먹은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시발점이 유다의 그 회개와 책임 있는 응답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어내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부터, 진실한 회개로부터 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가족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가 이제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후는 바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형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는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야곱이 매일같이 슬퍼하니까 그 형제들이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지고 아마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죄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마주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죄악을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언제 들통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이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가 답답하고 어둠칙칙한 그 집을 떠나서 이 집 밖에서 행복을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유다는 또 새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또 잘 자라서 그 엘이 장성하게 되자 다말과 결혼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가 집을 떠나서 그런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행복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유다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 장자 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믿음을 잊지 못하고 이 가나안 문화를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행동을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셨습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떠나서 이 가나안 사회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이 형제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도 좀 묻어버리고, 이게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날 이 장성했던 아들 엘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어버리는 그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 피해서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이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지극히 가나안 문화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가나안 문화를 젖어들어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자녀들이 악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어디론가 이게 잠적해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나 건강이나 또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뭐라 그럴까, 미운 이들 좀 안 보기 위해서, 불편한 일을 안 겪기 위해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았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운 사람 안 보니까 좋은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더 센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유다가 경험했던 것처럼 더 험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요 다 손을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 받들고,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유다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 오난이 또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결혼하고 후사가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도 이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아내도 먹여 살리고 하는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있어야 홀로 남은 가족들이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형이 죽으니까 유다가 이러한 점을 잘 알으니까 오난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굉장히 이기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임신이 안 되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는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밉게 보셔서 5년 동안 쳐서 죽이셨어요. 이 한 집에서 두 아들이 연달아 죽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아무래도 저 며느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 이 셀라까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약속을 하긴 하는데 안 지킬 약속을 하는 거죠. 야, 셋째가 어리니까 크면은 결혼시켜줄게. 자, 잠깐 기다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얼마 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요 줄줄이 조상이 나는 거예요. 두 아들과 아내가 연달아 죽는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슬피 울며 도움을 구하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 악행을 주도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제 후회했겠지요. 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나자 이 유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시아버지 그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며느리였던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오늘 보면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성문 옆에 있는 길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대에 그 성마다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에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성문 옆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마치 그런 여자인 것처럼 거기 시아버지 지나갈 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말이 그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죠. 문제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를 하고 담보물을 맡긴 다음에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임신을 했고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담보물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유다가 값을 치르고 담보물 찾으려고 이 여인을 막 찾아요. 근데 뭐 숨은 여인은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망신당할 것 같다, 그냥 그거나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보면요, 유다 자체도 이 가나안 세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서서히 그 세상물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석 달 후에 성경을 보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리게 됐고,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이 다말을 죽이겠다고 이 다말을 찾아갑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요, 아주 이 유다가 또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다가 임신한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르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가던 다말이 유다가 맡겼던 담보물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임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맡겼던 담보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또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의 무죄함을 인정하지요. 다말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유다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어떻게든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대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일 유다가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담보물을 인정하지 않고 다말이 끌려가서 죽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행에 이어서 억울한 사람을 한 명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아마 더 쌓게 되었을 것이고, 악에 악을 더한 유다는 아마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다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자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다말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자기 허물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유다의 집안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유다와 같은 꼭 그런 죄는 아니지만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만일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내가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고 회복의 길이 다시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좀 흘려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사람들과 얽혀있던 문제도 풀리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혔던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이 병원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그 바이러스가 뭐 퍼질 수가 있으니 눈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눈이 아파서 갔는데 눈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교회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여태까지 교회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교회에 왔으니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떠듬떠듬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던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문이 막 열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이제 울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져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진찰하는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심하게 번졌던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중에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는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을 다시금 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서 유다가 다시금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했던 유다의 진실한 모습이 거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아직 바로잡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게 바로잡아야 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들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마음으로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